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7월 한 달간은 우리가 선교 축제 기간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저도 한 6년 만에 이렇게 선교 축제에 함께 동참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이 벽에 보니까 열방의 국기들이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정말 제가 열방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선교지에 달려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시죠? 아멘. 거기다가 요즘 한국이 왜 이렇게 덥습니까? 제가 열방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매일 오전마다 그 폭염특보 이 안내 문자 메시지가 계속 울리더라고요. 정말 언제부터 한국이 이렇게 더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튀니지에 들어가서 사역할 때 아프리카는 다 더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프리카 대륙이 다 덥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그곳에서 만난 우리 아프리카 형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교제를 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콩고나 가봉, 에티오피아 이런 곳에서 튀니지로 유학을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들이 사는 나라가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데 한여름 기온이 30도를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봉이나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여름에 선선하기까지 하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사역하는 튀니지는 무덥거든요. 한여름에 제가 있던 도시가 이제 기온이 50도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남쪽으로 4시간만 내려가면 여름 기온이 60도 가까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많이 덥죠? 근데 요즘에 제가 이 한국 날씨를 경험하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덥게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이 아니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름에 딴 데 가지 말고 피서겸 저 열방으로 선교하러 가라고 이렇게 더위를 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 날씨가 내려가지는 않겠죠. 더 더워지거나 이 상태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을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더위를 피해서 또 겨울에는 추위를 피해서 필리핀으로 또 열방으로 복음 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올해 우리나라에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한 지 14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교단마다 선교단체들마다 한국 교회에 주신 그 은혜를 정말 기억하고 또 한국 교회에 주신 이 선교 사명을 회복하며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많은 성도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값진 것인지 잊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눈 떠보니 동네 곳곳에 십자가가 우뚝 서 있고 내가 얼마든지 교회를 선택해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18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은 지금과 상황이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행위였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교회로 나가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곳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자체가 기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기적 위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동양의 이 작고 작은 땅 위에 세워진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의 마지막 남은 과업을 이뤄 가시고 계십니다. 복음을 받은 지 불과 100여 년밖에 되지 않은 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세계 지도에서 찾아보기도 힘든 이 작은 나라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신 거예요. 2000년대부터는요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가 바로 저희 나라입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 교회를 보면 그 열정이 많이 사그라들었어요. 그 신뢰로 하나를 들어보자면
주요 교단과 선교 단체들이 모여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고자 기도하고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선교 협의체가 있습니다. KWMA라고 한국세계선교협의회라고 부릅니다. 이곳에는 40여 주요 교단과 그리고 180개 이상의 선교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한국교회에 주신 이 선교 비전을 이뤄가기 위해 함께 논의하고 이 비전 성취를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2006년부터 이 KWMA에서 비전을 붙들고 달려가는 게 뭐냐면 타겟 2030 비전입니다. 이게 뭐냐면 2030년까지 한국교회가 10만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KWMA가 이 비전을 내려놓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작년 말이죠. 뉴 타겟 2030 새로운 전략과 비전을 내놓았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기존처럼 해외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고 그리고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에게 전도하는 데 주력하자는 겁니다. 왜 이렇게 비전과 전략을 수정했냐면 예전처럼 한국 교회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선교사 자원자도 많이 줄어들었고 교회 안에서 선교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다고 우리가 주춤하거나 뒤를 돌아본다면 주님께서는 한국교회 주신 이 촛대를 다른 민족교회로 옮기실 겁니다. 아무리 우리 여건과 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세계 선교를 위해 우리의 모든 힘과 역량을 쏟아부어서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여시고 또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발걸음을 떼면 주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뤄 가시는 겁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축복을 거두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 한국교회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특별한 은혜와 사명을 기억하고 회복하여서 주께 크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계속해서 한국교회가 특별히 선택받은 교회이고 또 세계 선교의 중심적인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냥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빈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이 시대를 보면요, 그 이유를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절기에 성령이 함께 모여 기도하던 예수 공동체에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주도 아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죠. 예루살렘이 시작된 이 복음은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소아시아까지 확장되어 갑니다. 그리고 강력한 저항을 뚫고 유럽으로 향하죠. 그리고 이 복음은 계속해서 서쪽으로 확장되어 나갑니다. 유럽을 넘어 미국 그리고 아시아까지 이 복음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집요하게 이 복음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는 민족을 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주님의 간절한 염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 유언으로 마태복음 28장처럼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복음은 교회의 터가 없는 변방을 향해 계속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뜻을 이뤄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초점은 끊임없이 땅끝을 향해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이 땅끝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의 시선도 저 열방을 향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 또한 이 민족을 넘어 저 열방에 죽어가는 한 민족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복음이 쉬지 않고 확장되어 나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확립하고 또 교리를 세우고 또 이슬람과의 전쟁이 있었고요. 교회 타락 등 수많은 이유들로 복음이 뻗어나가지 못하고 수세기에 걸쳐서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교회가 본질을 따라갈 수 있도록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변방 중에 변방이었던 조선을 주목하셨고 조선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서구의 교회들을 마구 흔드셨어요. PPT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네. 네네. 다음이요. 네, 전입니다. 네, 전에. 그러니까 서구 교회는 당시에 지상 대명령이란 이 단어가 잊혀진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 18세기 영국과 미국의 이 교회들을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이 차갑게 식어져 있었던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했던 성도들이 다시 깨어나 말씀의 본질을 붙들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많은 제자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예수 생명을 가지고 조선 땅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문을 열기 위해서 그냥 우연히 선교사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치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늘에서 빗방울 단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조선 선교, 이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19세기 당시 조선은요, 서구에 알려지지 않은 은둔의 땅이었고 모든 것이 열악해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여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제쳐놓더라도 조선에 복음 들고 오는 여정 그 자체가 너무나 험난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 호주에서 이 조선에 오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옵니다. 이게 적게는 한 달, 많게는 서너 달을 이 바다에서 그 심한 멀미, 추위, 무더위, 또 질병,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내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고난이 그 여정 가운데 있었어요. 다음 PPT 보실까요? 그래서 데이비스 선교사는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런던에서 출항한 뒤 수에즈 운해를 지날 무렵 몇 명이 열병으로 쓰러졌습니다. 무더위 속에 침대도 없이 갑판에 누워야 했습니다. 홍콩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우리 일행 중 하나가 열병에 걸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조선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께 많은 생명을 맡겨야 했습니다. 네, 다음이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 태평양을 건너면서 이런 기록을 남기셨어요. 태평양은 생각보다 험했다. 멀미는 끊이지 않았고 배는 흔들려 잠을 자기도 어려웠다. 비바람이 치는 밤에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은 곧 조선 땅에서 마주할 고난에 대한 예고편 같았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교통이 발달된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그 당시 선교사님들이 겪었던 이 고난을 사실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은 아무리 먼 거리라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라도 비행기를 타면 안전하게 하루길이면 도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비행기를 오래 탄다고 우리는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불과 100여 년 전에는 조선에 오는 것 자체가 주님께 생명을 내어드리는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폭풍이 몰아칠 때는 이 두려움 가운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파선의 위기, 또 질병 등의 무수한 장애물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를 이기지 못하고 조선 땅에 오기도 전에 정말 세상을 떠나신 또 여러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그 중에서 루엘 윌리엄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조선 복음화에 부푼 꿈을 품고 배를 타고 오시다가요, 말라리아에 걸려서 조선을 보지도 못하고 주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8살이었어요.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정을 거쳐서 조선에 도착한 선교사님들의 눈에 펼쳐진 이 조선은 만만하지 않았어요. 상황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바다에서 겪은 이 풍랑보다 더 혹독한 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이요. 그 당시 한국 조선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조혜론 선교사님은 당시 조선의 생활 환경은 너무나 불결했고 백성들은 각종 전염병에 찬걸로 수없이 죽어나갔다. 다음이요. 블레어 선교사님이십니다. 도시에는 오수 처리 시설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오물들이 천천히 흘러서 초록 색깔의 도랑을 이루고 있었다. 소수의 사람들은 깨끗한 옷을 입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러운 흰옷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흐트러진 머리를 더러운 띠로 메고 있었다. 아이들은 벌거벗은 몸으로 거리에서 놀고 있었고 늙은 여인네들은 가죽처럼 탄 쭈그러진 얼굴을 지니고 우리들을 보려고 집으로부터 서둘러 나왔다. 많은 사람들은 겉옷을 입지도 않았다.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들어올 당시의 상황은 그야말로 위험천만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으로 풍토병에 걸리기 쉬웠고 복음을 전하거나 성경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죽을 수 있는 짙은 영적 어둠이 조선 땅에 있었어요. 마치 당시 조선의 상황은 지금의 아프가니스탄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다음이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가난과 무지, 그리고 이 작은 병에 걸려도 어떤 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엄청난 저항이 있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내 안에 성경책에 들려 있으면 돌에 맞거나 명예살인을 당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아프가니스탄입니다. 당시의 조선의 모습과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모습이에요. 다음이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이게 아프가니스탄의 모습이고 저 조선의 모습이거든요. 다음이요. 네, 다음이요. 네, 다음이요. 네.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이 어렵잖아요. 세상은 이들을 관심조차 주지 않아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세계 교회도 세상 사람들처럼 이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질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고 이 복음의 저항 때문에 순교를 당할 수 있는데 왜 그 위험한 곳에 가서 선교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조선 선교에 대한 사람들과 교회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조선을 가슴에 품고 나오고자 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가족들과 지인들, 교회 리더들은 조선행을 반대했습니다. 조선의 상황은 아직까지 폐쇄적이고 복음에 엄청나게 닫혀 있고 저항이 있고 각종 질병들이 창궐하는데 왜 그 위험한 곳에 가냐고 말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조선이 위험해서 그리고 목숨의 위협이 있어서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에 오지 않았다면 저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겠습니까?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며 열강의 압제 속에서 그리고 가난과 무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변방 중에 변방이었던 이 조선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하나의 미랄로 썩어질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축복으로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순종으로 광복전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1,500여 명이 됩니다. 다음 PPT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가 들어갔던 곳이 바로 조선이에요. 그리고 국토 면적 대비해서도 선교사의 집중도가 가장 높았던 곳이 바로 우리 조선입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복음이 성공적으로 뿌리 내린 곳이 바로 우리 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조선이라는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사용하시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이십니다. 다음이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영국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런던 선교회 파송을 받아서 1863년 그의 나이 24살에 중국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이 아내분과 함께 가셨는데 이 아내가 임신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중국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환경에 잘 적응을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산과 함께 이 합병증이 오게 되면서 이 중국에서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정말 깊은 슬픔에 빠져서 잠깐 이 선교사직을 내려놓게 됩니다. 다음이요. 이게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의 첫 번째 선교 편지예요. 그 중에 일부인데 내용을 보면은 제 사랑하는 아내 캐롤라인이 지난달 3월 24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완전히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다 보니 북받쳐 오르는 슬픔을 참을 길이 없습니다. 이전보다 더 귀한 선교 사역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만 현재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깊은 절망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렇게 토마스 선교사님은 깊은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슬픔을 잊고 다시 현실로 돌아가기 위해서 현지 세관에 취업을 하세요. 그리고 일하는데 전념을 합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조선의 천주교 대박해를 피해서 왔던 천주교인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다음 PPT요. 그래서 그곳에서 김자평과 최선일이라는 이 천주교인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조선 땅에 어떠한 이 박해가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요, 다음이요.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고 있었죠. 정말 쇄국 정책을 폈는데 그때 어떻게 천주교를 박해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국왕을 따르지 않고 천주를 섬긴다는 이유였어요. 그리고 조상에게 제사를 거부하고 부모께 불효를 한다는 이유로 박해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천주교 이 마지막 박해인 병임 박해 때 8,000명에서 2만 명 정도의 천주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다음인 사진이요. 이 천주교도인들이 순교한 장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유명한 곳이 바로 이 합정동에 있는 이 절두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천주교인들을 데려다가 목을 자르고 그대로 이 한강에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집단 처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름이 잠두봉인데 이 목을 자르는 산에서 절두산이라고 이 별칭이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다음이요. 이게 토마스 선교사님의 마지막 기도 편지예요. 아주 잔인하고 사악한 대학살이 최근 조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 조선에 들어가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의 중요함을 깨달아 제가 조선에 들어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조선에 일어나고 있는 이 대박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에 들어가면 죽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조선을 사랑해서 죽음을 각오로 기도하며 조선말을 배우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이게 어떤 기회냐? 미국 무역 상선이 있습니다.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통역관으로 조선에 오는 거죠.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1866년 이 평양의 대동강 유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다음 사진이요. 그때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외세와 교역을 하지 않았어요. 쇄국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너럴 셔먼호가 다가오니까 조선의 병사들은요, 물러가라고 경고를 한 거예요. 하지만 제너럴 셔먼호가 물러가지 않았죠. 그러면서 전투가 시작된 겁니다. 급기야는 이 제너럴 셔먼호에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급해진 선원들은 물에 뛰어들어서 무트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기다리고 있던 조선의 병사들이 그들을 칼로 죽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도 배에서 계속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중국어 성경을 가져오셨거든요. 그 성경을 물에 마구 뿌립니다. 그리고 그중 몇 권을 가지고 무트로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 박충건에게 몇 권의 성경을 건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말을 전했죠. 그리고 그의 칼에 의해서
이 땅에서 피를 흘리게 되십니다. 그때 그의 나이 27이었습니다. 다음이요. 초대 교부인 터툴리안은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고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의 말처럼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 순교는 한국 교회의 초석이 됐습니다. 그가 죽은 이 평양에 많은 성민들이 예수의 이름을 듣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리고 광복 전까지 이 평양은 한국 교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게 된 거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구의 20%, 1,000만 명이 이 개신교 성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 1위가 바로 우리 한국 교회인 거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 헌신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 이후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을 밟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데이비스 선교사님이십니다. 다음 사진이요.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은 정말 대학 시절에 촉망받는 정말 훌륭한 학생이었습니다. 거의 수석을 놓치지 않았어요. 수재 중에 수재였습니다. 그가 졸업하고 25살 때 학교의 교장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이 조선의 이 암울한 환경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누나 메리 데이비스와 함께 조선 땅에 들어오게 돼요. 그게 1889년입니다.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은 서울에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 언어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언어를 얼마나 잘했는지 5개월 만에 거의 이제 현지인들과 교제가 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단한 설교문까지 전할 수 있을 정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동료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증언했냐면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이 복음의 열정이 너무나 뜨거워서 이 조선말도 쉽게 빨리 배울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자기가 만난 선교사 중에 가장 뛰어난 선교사가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데이비스 선교사님과 서울에서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데이비스 선교사님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 선교사가 없는 곳에 가서 사역을 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정말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관문 도시죠. 부산을 사역지로 정하고 서울에서 도보로 부산까지 향하게 됩니다. 그때가 3월 14일이었어요. 봄이잖아요. 그런데 3월임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너무나 추웠습니다. 그리고 잦은 비가 내려왔고 도보로 이 부산까지 내려가는 이 여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한 20일 이상이 걸렸는데 이 부산까지 내려가면서 영혼들을 만나고 복음도 전하고 하면서 내려가셨는데 너무나 이제 체력이 떨어지고 힘든 상황을 겪다 보니까 천연 뒤에 감염이 되신 거예요. 거기다가 급성 폐렴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죽기 5일 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어요. 그리고 부산에 4월 4일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의 다 죽을 지경이 돼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부산에 도착했을 때 캐나다 출신의 게일 선교사님이 부산에 계셨거든요. 그분이 우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두 분이서 대화를 하시고 또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마지막으로 이 조선에 대한 마음을 토로하시면서 남긴 기도가 있어요. 다음이요. 이게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부산까지 여정은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곳까지 오면서 쪽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안타까운 건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아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건강하거나 약하거나 살거나 죽거나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구원자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는 6개월이라는 이 짧은 기간 조선 땅에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후에 120명의 호주 선교사님들이 우리 조선 땅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때 데이빗 선교사님의 나이가 32이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조선에 나오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돼서 이 땅에 오게 되셨죠. 그러니까 텍사스 에빗 선교회 파송을 받아서 조선에 오게 되셨거든요. 근데 이분도 조선에 와서 길지 않은 사역을 이 땅에서 하셨어요. 9개월. 그러니까 루비 캔드릭이 이 땅에서 사역하신 기간은 9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급성 맹장염으로 주님 곁으로 가게 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녀의 죽음은 전혀 헛되지 않았어요. 다음이요. 이것이 이제 죽기 한 달 전에 우리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이 청년 선교회에 보낸 선교 편지입니다. 저에게 선교사의 삶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설명할 단어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있으라고 한 곳에 있는 것에 비교할 만한 더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선교회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당신을 추수할 곳으로 부르신다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빨리 기쁘게 그리고 온 마음으로 응답하세요. 한국에는 추수할 것은 많고 일꾼이 너무 적습니다. 여러분들이 10명씩, 20명씩 이곳으로 올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편지가 우리 텍사스 청년 선교회에 도착했을 때 선교회 우리 청년들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가 도착하고 그 다음 날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이 사망의 이 슬픈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정말 너무나 슬퍼했죠. 하지만 그들은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선교 기금을 또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꾸준하게 또 후원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에빗 청년회에 20명 정도가 선교사 자원자로 나온 거예요. 이 선교사님의 이 헌신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선교사로 자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서너 명이 이 조선 땅을 밟게 됐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우리 선교사님의 묘지를 볼 수 있잖아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바로 우리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이제 묘지입니다. 이렇게 비석을 보면 모양이 특이하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청년 선교회에서 이 모양을 디자인해서 보낸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선교사님은 이 조선 땅에서 짧은 삶을 사셨지만 이 선교사님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길 바라면서 이 포도송이 모양으로 이렇게 비석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 문구가 적혀져 있잖아요.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한국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 25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죽음이 있었습니다. 다음이요. 이 선교사님은 스웨덴의 이제 구세군 파송 선교사님이세요. 그러니까 1911년에 조선 땅에 들어오셨는데 마그다 켈러, 한국 이름으로 고올라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은 경북 의성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여성들과 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의료 활동을 하시고 정말 사회의 연약한 자들, 돌봄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500리나 600리 이 먼 길을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얼마나 이 조선 땅을 사랑하셨는지 그 마음이 주변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인품도 너무나 훌륭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고올라 선교사님을 아는 이 많은 한국의 우리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들의 이름을 고올라 이 이름을 모방해서 지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정말 큰 감화를 끼치는 선교사님이셨어요. 하지만 우리 선교사님이 이 장티푸스에 걸린 이 전염병이 도는 그 피해 지역에 가서 그들을 돕다가 본인도 장티푸스에 전염이 돼서 그렇게 하늘나라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가 26이었어요. 다음은 체이스 소텔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도 조선에서 짧은 삶을 보내셨어요.
사실은 사진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1907년 우리 조선 땅에 오셔서 안동 지역의 최초의 선교사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기틀을 만드셨어요. 하지만 이분도요, 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짧은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 그때 그의 나이 28이었습니다. 조선 땅에 들어왔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청년의 때에 조선 땅에 목숨 걸고 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 민족을 섬기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도 없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조선으로 향하셨어요. 자신의 생명보다 조선을 사랑했고 그 젊음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쳤습니다. 가족들의 극심한 반대, 교회와 선교회의 외면, 파송 거절, 이 모든 것을 이겨내서 오직 조선을 위해서 내 생명도 바치고 자녀들의 생명도 바쳐서 우리를 섬겨주신 거예요. 다음이요. 양화진에 가보면 우리 선교사님들의 묘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의 무덤인데 3분의 1 정도가 이 선교사 자녀들의 무덤이에요. 대부분은 1살이 되기 전에 전염병으로 죽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바쳐서 조선 땅에 오시고 이 가난한 땅, 이 무지한 땅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의 달을 맞이해서 저 여러분 모두 이 은혜를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잊지 마십시오. 저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그들의 뜨거운 피 위에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정말 그야말로 복음에 비친 자들입니다. 가장 큰 빚을 잔 자들이 우리 한국교회예요. 세상 어느 이방 민족이 이런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가장 큰 빚을 진 우리 민족을 열방에 선교하는 교회로, 머리된 교회로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음이요.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하던 1980년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엄청난 부흥을 주셨어요.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선교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활짝 여신 거죠. 다음이요. 교회는 계속 확장되어 나가고 선교에 대한 열정이 우리 한국교회에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1979년도에 우리나라가 해외로 파송한 선교사 수가 79명이었어요. 그런데 1990년도에는 10년 지났죠? 2,000명이 됩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어떻게 변하죠? 2010년에 2만 명, 93명이었던 그 수가 20년 만에 파송 선교사 수 2만 명이 됩니다. 계속 증가를 해요. 그러다가 2019년도에 정점을 찍습니다. 그때 파송 선교사 수가 28,039명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한국교회 선교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주신 이 은혜도 잊혀져 가고 있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선교 사명과 열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작년 기준으로 2만 1,000명입니다. 우리 파송 선교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더 심각한 건 이거예요. 장기 선교사의 연령 분포. 이게 뭐냐면 선교사 자원자가 없습니다. 20대, 30대 합쳐도 8%밖에 되지 않아요. 선교사 지망생이 없으니까 많은 선교단체들이 파송식을 안 해요, 지금.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자격 없는 이 민족,
엄청난 부흥을 주시고 선교적 교회로 우리 한국교회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냐는 거죠.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열방 선교를 이뤄가고 싶어 하세요. 지금 세계의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아랍권은요, 반미, 반이스라엘 정서가 가득합니다. 날마다 반미를 외치면서 시위를 해요. 이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미국과 영국, 그러니까 유럽을 대변하는, 서구를 대변하는 이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선교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지금은요, 서구 선교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특히 이슬람권에서는. 너무나 싫어해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습니다. 필리핀 가셨잖아요. 다 우리를 좋아해요. 아무리 이슬람이 강한 곳에 가도 한국인인지 알면 먼저 다가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환경을 다 열어주신 거예요. 제가 사역하는 튀니지 어떤지 아십니까?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너무나 좋아해서 어떤 일까지 있냐면 상업의 중심지 한복판에 삼성 로고가 있어요. 길 이름이 삼성입니다. 가로등에 삼성 로고가 걸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서구를 대변하는 교회들이 땅끝에 나가서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계를 마구 흔드시고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눈 떠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정말 한국교회 이제는 선교 나가라고 등 떠밀어도 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계 곳곳을 보십시오. 많은 크리스천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나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연봉 1억이면 아프리카 오지도 가고요. 이슬람이 강력하다는 파키스탄, 리비아 다 들어가요. 연봉 1억이면 목숨의 위협이 있는 곳에 가서도 생명수당 받으면서, 위험수당 받으면서 기업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비전과 사명이 돈 1억보다 못합니까? 우리 주님이 연봉 1억보다 못하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 안에도 어떤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이 1억밖에 되지 않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이 섬겼던 이 자매 중에 샤이마라는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는 정말 삶이 비참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고 여동생 1명, 자신의 아들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자매의 집이 이 가난한 동네에 버려진 폐가예요. 사방이 쓰레기예요. 쓰레기 산을 이루고 있는데 물도 안 나옵니다. 설거지를 할 수도 없고 씻을 수도 없어요. 근데 이 자매와 제 아내가 이제 교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을 방문해서 복음도 나누고 오랫동안 섬긴 거죠. 그런데 이 아내가 밤에 집에 들어오면은 두통과 이 어지러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처음에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이 집이 가난하잖아요. 국어를 하고 재봉 공장에 다니면서 한 달에 10만 원? 이 돈을 받아서 뭘 하냐? 마약을 사는 거예요. 대마초를 피고 마약을 하는 겁니다. 그 한 공간 안에서 애들도 있는데 그 구석에서 이 두 자매가, 엄마랑 딸이 대마초를 피는 거예요. 그 연기 때문에 아내가 이 두통과 어지러움 때문에 힘들어했던 거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제가 함께 이 가정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갈 때마다 물이 없으니까 2리터짜리 생수병 6개를 사고 계란 한 판을 사들고 방문을 하는 거예요. 들어가잖아요. 이 냄새 때문에 숨이 안 쉬어져요. 몸에서도 냄새가 나고 집에서도 냄새가 나고 또 음식을 내오는데 설거지를 할 수 없으니까
그 음식물이 늘러붙은 그릇에다가 음식을 나옵니다. 그러면 눈 딱 감고 먹는 거예요. 그리고 잘 치지 못하는 기타를 꺼내서 찬양하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한 번은 저와 아내가 이 집을 방문했는데 자고 있더라고요. 잘 시간이 아닌데. 흔들어 깨웠어요. 안 일어나요. 아무리 불러도 안 일어나요. 자는 척 하는 거예요. 함께 예배드리기 싫으니까 자는 척 하는 겁니다. 자는 척 하면 우리가 갈 줄 알았던 거예요.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바닥에 앉아서 기타를 꺼내고 우리 둘이 찬양하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곳에 있는 두 자녀였어요. 여자아이가 4학년, 남자아이가 1학년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씻지 못하고 그 대마초, 이 냄새에 애들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저희가 결단을 했냐면 이 아이들은 따로 불러서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이가 저희 집에 오던 이 첫날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희 집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데 정말 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정말 이 맡기 힘든 이 정말 이 불쾌한 냄새, 뭐 정말 똥오줌 냄새가 이 순식간에 이 방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 갔을 때는 이제 코가 마비가 되니까 잘 몰랐어요.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이 냄새가 어떻게 이거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그때 함께 예배드리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거 어떡하지? 숨도 쉴 수가 없는데. 그렇게 첫날을 이렇게 보냈어요. 이 아이들이 돌아간 다음에 우리 안에 어떤 결정이 있었냐면 다음에 이 아이들이 오면은 우리가 씻겨서 중고시장에서 이 옷도 준비해 놓고 이 옷을 입혀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가 됐습니다. 이 두 아이가 저희 집에 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정말 불쾌한 냄새가 막 퍼져나가는 거죠. 근데 제 아내가 이 두 아이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목욕시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참 대단한데?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아니라서 좀 다행이다. 아주 조금 이런 마음을 잠깐 했었어요. 생각 잠깐 했어요. 그런데 두 아이를 씻기고 이 중고시장에서 사온 옷을 입힌 아내가 갑자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옷은 나보고 빨래를 하라는 겁니다. 제가 그 생각은 못했거든요. 왜 샤워를 하고 나서 이 옷을 빨아야 된다는 생각을 못했는지 제가 잠깐 정신이 멍했어요. 화장실 들어갔는데 양말이랑 옷을 벗어놨잖아요. 이 둘째 아이가, 이 남자아이가 애듬이라는 아이인데 대소변을 잘 못 가려요. 1학년인데. 그런 환경이 있다 보니까 아이가 바지에 실수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바지에 계속 이제 소변과 이제 뭐 대변이 묻어나니까 바지가 딱딱하게 굳은 거예요. 뭐 이거 냄새는 뭐 어떻게 할 수 없고 양말을 벗어났는데 양말이 벗겨진 그대로 모양이 남아있는 거죠. 바지를 구부리면 이게 뭐라 말할까 이게 깨질 것 같은 유리와 같은 막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세탁기에 집어넣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냐면 큰 플라스틱 통에다가 옷을 두고 물에 잠갔어요. 당연히 세제도 뿌렸죠. 그리고 이틀을 담가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좀 물을 흡사하니까 좀 나은 거예요. 사역을 마치고 이제 밤이었는데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마음을 결단을 하고 이제는 빨아야지. 옷을 하나씩 하나씩 비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비비고 빨아도 이 시꺼먼 물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한 20분을 빠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구정물이요. 빨면서 저도 모르게 주여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 거죠. 주여, 이거 언제까지 빨아야 됩니까? 빨리 쉬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바지를 힘을 줘서 비벼서 빠는 그 순간 정말 이 온몸에 전율이 돋을 정도로 큰 은혜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였냐면 정말 비벼도
이 빠지지 않는 이 구정물처럼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죠. 이렇게 악순하고 시꺼먼 물과 같은 이 죄인을 주님께서 만나 주셨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빨면서 이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 고백이 뭐였냐면, 아무리 봐도 잘난 거 없고 이 부족한 자를 구원하여 주신 것도 부족한데 한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선교사로 보내주셨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 바지를 빨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무리 힘들고 한 명이 돌아오는 게 너무나 힘든 상황이지만 제가 여기 있는 것이 주님 감사입니다. 주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주님 참 감사해요.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사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제는 죄로 사망해 있는 이 민족의 죄 사함을 선포하고 사망에서 놓이는 이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는 증인으로 서 있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음이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 공동체 안에, 제자들 안에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유대인의 모함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니 제자들 또한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이런 두려움에 휩싸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리고 말씀하세요. 안심하라고, 평강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선교사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위임해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가장 첫 마디가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이 사명은 바로 이 선교 사명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으라. 왜냐하면 주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야지만 주님의 이 지상명령을 이끌어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선교의 영이십니다. 성령을 받고 어떻습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죄 사함의 권세를 주신 겁니다. 엄청난 권세죠. 우리가 죄를 사한다는 게 아니라 이 죄 사함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의 권세, 묶고 푸는 열쇠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권세가 성령 받은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요. 우리 베델 비전 교회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께 주신 이 열쇠의 권세, 복음의 권세를 열방에 나가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필리핀의 죄가 그대로 있고 튀르키예, 미얀마, 튀니지 영혼들의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이 복음을 듣고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대 가장 아름다운 청년의 때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이 조선 땅에 들어오신 겁니다. 조선 땅에 들어오셨던 선교사님들은 열방에 살려달라고 외치는 이 영혼들의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겐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현재 이 주님의 마음과 이 천국 열쇠가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하고 무지하고 가난했던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해 주셨어요. 그리고 죄사함의 기쁜 소식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은혜를 회복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우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금 이 주님의 요청을 우리가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들을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때 이 필리핀의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이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하는 우리 베델비전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의 남은 과업이 완성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가족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